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은 이 소년 때, 어릴 때 이방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와서 처음부터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작은 뜻을 정한 그러한 이 믿음 속에 자신의 그 믿음을, 자기의 순결을, 믿음의 순결을 지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정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늘 이 다니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섬겼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이 벨사살 왕의 벽에 있는 글씨를 그렇게 해석해 주고 바벨론의 3인자, 3번째 위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왕들에게 걸쳐 국가 요직을 맡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바벨론 왕조가 또 망하고 이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바사 왕조에서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 변함없이 했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가 지켰던 것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루에 3번씩 절대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이 절대 기도,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절대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의 신앙의 신조, 뜻을 정하여 행하는 그의 행동은 오늘 6장에서 사자 입에서 그를 건져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페르시아 전국에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뜻을 정하여 작정했던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통하여, 물론 그게 한때는 함정이 되었지만 역시 기도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기록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만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바벨론 왕조에서 페르시아 왕조의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맺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데파사의 연합군의 총지휘관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에게 맡겨 나라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2년 후에 다시 고레스가 다리오로부터 모든 정권을 이양받아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 나갑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는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정 개편을 하지요. 그래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도마다 방백을 두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도죠? 8도인가요? 남한이 8도 처럼 도를 나누어서 도지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려 얼마나 나라가 큰지 120도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에 총리 3명을 뒀다고 했죠. 그래서 총리 3명이 120도의 방백들을 또 다스리게 하면서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다니엘은 사실 이 다리오가 곧 메데파사가 바빌론을 배망케 하고 나라를 세울 때 바빌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마땅히 숙청되어야죠. 원언에 보면은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 3,000명을 다 처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바빌론의 총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핵심인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했지만은 오히려 다니엘은 거기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데파사 제국의 총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민중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2명은 물론 바사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유독 다니엘만이 포로 백성으로서 이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고,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다리오가 생각하기를 바빌론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빌론은 그러한 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강이 예의해진 다시라 생각하고 나라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정직한 인물이 필요했겠죠. 다니엘이야말로 왕이 찾던 아주 적임자였죠. 다니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청렴하고 결백한 인물이죠. 그리고 고결한 도덕성 이야말로
함께 지닌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충성되다고 그렇게 있는데요. 이 충성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실되고 지혜 있고 또 이 정직한, 거기에다가 늘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야말로 총리로서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하여 그를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다니엘에게 화근이 된 겁니다. 이를 이제 시기하는 자들이 있죠. 어떻게 포로민 중에 총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고발해가지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는 충성되어, 아까 말했죠. 충성됐다는 말이 정직해가지고 청렴결백해. 머리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 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일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은 그들은 전혀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았지만 이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더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치적으로는 흠이 없어.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어떤 틈이 있는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가 믿는 신 여호와 신에게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큰이 됐다. 이걸 잡자 하고 그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오직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이 체제가 하나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선 왕을 신격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래야 이계 질서가 잡히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가 뭡니까? 누구든지 왕이 다른 이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여기에 걸려들면 사자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상소했고 왕이 얼큰이 좋다 하면서 어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부터 9절까지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였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다니엘에게 흠이 있다고 한다면 왕에 의해 그가 믿는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커니 이것이다 라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이것을 어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왕은, 다리오 왕은 뭣도 모르고 물론 자기를 세워주고 또 그들의 이론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술책인 것을 모르고 어인을 짓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태도는 어땠을까?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몇 번 다니엘의 그러한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신조를 지키지 아니했던 것을 보았지요. 왕의 짐이라든지 또 그 친구들의 뭡니까?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보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오늘 또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갑이 되겠다고 하는 어명을 받았건만 다니엘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거지요. 세상 법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흩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각오의 신앙의 그러한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안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아마 어쩌면 창문을 천장에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노아의 방주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죠. 그 3층에 누가 있었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냈다고 했어요. 어디에다가요? 천장에다 냈어요. 그러듯이 하늘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듯이 아마 다니엘도 그랬지 않았나? 윗방 천장에다가, 요즘에 그런 주택이 많이 있죠. 천장에다가
이 문을 내고 거기다가 물론 조명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구조의 집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윗방에다가 창문을 달고 거기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의 특징 세 가지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그러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죠. 어떤 특별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지정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기도. 두 번째는 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늘 꾸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하고 특별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이제 사실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지고 약 한 65년에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때 왕궁에서 그런 역사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죠. 6장까지는. 그러나 7장부터는 그가 이제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령한 세계를 까나안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에 이 유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듯이 다니엘도 아마 그 사도 요한과 비슷한 나이 때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 또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나요? 늘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늘 기도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도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자세는 절대 필요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 저는 새벽기도 어째서 내가 새벽기도를 했는지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하여 그래 내가 평생 새벽기도 하자. 내가 목사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군대 생활 뭐 30개월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의 어떤 줄을 잡혀가게 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할 만한 힘이 없거들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멋지지 않나요? 어디 길가에서 뭐 일하다 죽고 뭐 어디 놀러 가다 죽고 뭐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벽기도까지 하다가 또 새벽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주 앞에 가는 거. 이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과거도 했고 지금도 했고 여전히 해오는 그러한 기도의 그 생활,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장부터는요 진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 있든지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니엘서 7장 치면은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알고 오는 것이 좋겠어요. 좋아요. 저 이미 이제 7장 설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은 너무 이건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예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7장이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고 좀 더 공부하고 오면은 훨씬 더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그런 계시를 받고 신령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계시 같아요. 요한이 받던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가 같아요. 그렇죠. 한 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할 만큼 짧은 장이지만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 5개 장인가요?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늘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계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꾸준히 어쩌다가 특별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꾸준히 어떤 환경 사양 속에서도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감사 기도예요. 마지막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기도했으면 했지 지금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저는 이제 그 어명을 어명으로 어인이 지킨 사실을 알고 와서 또 기도하거든요. 이것을 그들은요 이미 첩보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을 생활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끝나고 하면은 문 앞에 누가 서 있어 지금? 경찰들이 첩보원들이 서가지고 수갑 딱 채가지고 끌고 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이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신앙의 그런 경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범사라는 게 뭡니까? 범사라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1차원의 저차원의 그러한 감사고요. 진짜 감사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하며 진짜 감사, 그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도저히 형평상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 하나님 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3번씩 하루에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결국은 이겁니까? 이제 내가 밖에 나가면 포송줄 묶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징징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하기 불평하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막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하면 주기 싫어요. 또 뭐 이거 막 부모를 이어갈 때도 있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면서 안 주면 어떻게 뭐 한다고 막 사춘기 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주기 싫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막 줍니까? 더 안 주고 싶어. 그런데요 어떨 때 더 주고 싶나요? 감사할 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죠. 지혜가 없어. 예. 무조건 뭐 찡찡대고 선소리 치고 막 이렇게 위협하면은 줄 줄 알고 하지만 오히려 문 닫아버려. 사람도 부모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없는 것도 막 구워서라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징징거리면서 이게 뭡니까? 어쩝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죠. 또 막 하나님이 협회였던 경우는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또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쇠고랑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뭐 했나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것이 바로 결과가 이겁니까? 뭐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막힌 것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아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살펴본 접자가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음모꾼들은 왕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왕이요, 이래서 이런 자는 사자 굴 속에 던져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왕이요, 바로 다니엘이 지금 그의 신에게 기도를 했나이다. 다리오 왕 깜짝 놀랐죠. 설마 다니엘이 걸릴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왕의 어인에 찍힌 도장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눈물을 머금고 이 다니엘을 사자 골 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다리오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뭐라겠나요? 몇 절이요? 16절에 보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 다리오 왕 믿음이 더 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미처 그럴 줄은 몰랐는데 다니엘이 걸려들었네. 그래서 한번 어명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던지는데 그러나 그에게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왕이 자기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 다니엘에 대한 그 명성은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되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었겠어요? 이미 바빌론 시대부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그 세 친구의 그 사건, 이것은 이미 톱 뉴스로 전 세계에 다 전송이 됐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그러한 명성, 곧 그의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인가 아마 사전 찾아서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돼요? 동방의 곧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박사들. 박사란 말은 이 예언가, 점성가, 과학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러한 이야기들도 약 65년 동안 바빌론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톱 뉴스로 다 알려지고, 그때는 인터넷이 있었는가 없었겠죠. 저는 다 구전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정복하고 임무를 세울 때도 적군의 총리를 지냈던 자잖아요. 즉각 숙청해야죠. 그런데 이를 갖다가 3위 총리 중에 한 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자인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의 그 자세 태도를 보면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굴속에 던지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이렇게 염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새는 금식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다음날 이튿날 새벽에 가가지고 굴 앞에 갔다 왔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하고 불러요. 와, 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제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예 왕이여 나 여기 있나이다. 와 그래 맞아 살아있어. 예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나이다 하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왕이 속히 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하고 해서 끌어올렸더니 몸 어디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믿음에 의해서 사자 굴 속에서도 해왔지 않냐고 나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늘 아까 그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나요? 어떻게 기도? 감사하며 기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자굴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불쌍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다 풀물 속에 들어가도 불에 안 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다 그럴까요? 또 시험해 본 사람이 있어 또 자기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도 나 하나님께서 나 저기 해줄까 하고 푹 빠졌어. 10분 됐는데 안 나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물론 그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은요, 또 그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살려주신 이유.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만약 여기서 사자발이 됐다면 7장부터가 나오지 않아요. 7장부터 대단한 이제 2500년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넙죽자리는 넛이요, 종아리는 쇠요,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2500년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딱 2500년이거든요. 2500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뭡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도 2장에 나오는 그 상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이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7장은 2장과 7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대한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지금 포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이 땅에서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해요. 곧 다니엘이 지금 사자밥이 되지 아니할 이유, 두 번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실을 또 역시 다리오 왕이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그래서 다리오도요, 똑같이 이제 사장이었죠.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듯이 이 다리오도 이제 24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 최고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럼 먼저 참소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서 뼈까지도 부서졌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다리오 왕의 찬양과 조서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권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세상에 이방인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합니까?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합니다. 와.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이 제국의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지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 이렇게 저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요. 이제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에 누가 왕이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었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했고요. 이제 포로에서 귀한 해방이다, 자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가되 그냥 빈손으로 어떻게 온갖 재물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이 재료까지 다 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 다니엘서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좀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 왕이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섭리하셨겠지라고 했지만은요, 물론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이야기를 몰랐겠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지금 이 다리오 왕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면서 조서를 내려서 전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도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서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전국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시켜 주잖아요. 모든 것을 주면서 가도록 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유대인들 그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가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독립하고 도망쳐 나오고 탈출하고 하지. 다니엘이 바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보여서 그렇게 있었나요? 세 친구가 바보였나요? 그들은 애국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적지에 들어가서 아주 대단한 그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우리 좋은 말로 우리 보면, 복음적인 말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들은 뭐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제국의 왕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또 그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 다음에 또 에스더서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그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했어요. 복음운동. 그래서 그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28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몇 대를 지냈어요,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크게는 4대를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그 뜻 중에 하나가 절대 기도였어요.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러한 이 지식과 지혜와 역사를
이렇게 그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남은 삶 나름대로 뜻을 정해요. 나는 이때만은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정하여 나갈 때, 지금 다니엘은 그 당시에요 8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이 80이봤자 뭐 100세라고 해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요, 그때는 80이면 지금 100살 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한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절대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되는 대로 작정해요. 나는 이때만큼, 이럴 때만큼 하루에 3번씩은 뭐든 달지 하루에 1번씩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또 그의 어떤 직장에서 하겠다고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 행하여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다니엘의 절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을 보았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나이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절대 기도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작정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에 서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